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드디어 그 마태복음이 절반을 넘겨 15장을 살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후반부는 조금 속도를 높여야지 이러다가 뭐 1년 넘게 또 더 걸릴 것 같으네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장면들이 자꾸 노출이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심지어는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가게 되고 예루살렘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내서 사태 파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손 씻을 수도 있고 씻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손 씻는 문제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을 파견시켜 사태 파악을 할 일이냐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종교인들의 이 위선과 허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문제들은 그게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작은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처럼 여겨지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서로 목숨을 걸고 논쟁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봄을 통해서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본문을 통한 메시지는 이 전통적인 것,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그런 것들을 떨쳐내고 좀 새로워져야 한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 보수적인, 이 전통적인 그런 교회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여러 문화 사역을 하는 교회들은 현대 젊은이들의 그런 문화를 수용하여서 접촉점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전통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생겨날 때도 보면 항상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안에는 본질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 것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꼭 새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외형적인 것은 새 것일지 모르지만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거예요. 뭐 인공지능의 문제, 4차 혁명의 시대, 뭐 이런 알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본질적인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단순하게 전통적인 것을 변혁하여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이 문제 의식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율법을 구체적인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한 지침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율법은 너무 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추상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한참 지나고 나면 너무 과거의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 오경이 한참 전에 만들어졌는데 한참 이후의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 모세 율법을 지금 살아가는 삶에 적용하려다 보면 너무 거리감이 있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러면 이 율법을 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실천 지침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 구닥다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전통이라는 것도 사실은 계속 변화되어져 오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는 율법보다 유전이나 풍습이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성도 가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율법을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한 것이니까. 그래서 랍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풍습은 계명보다 앞선다. 사람은 풍습을 바꿔서는 안 된다. 만약 내가 어떤 도시에 들어간다면 그 도시의 풍습에 따르라.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풍습의 의미, 전통의 의미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을 씻는 문제는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실행하는 삶의 실천이었던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자만, 정결한 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실천 중에 하나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하다는 의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고,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은,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다, 혹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다 인간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 이방인들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이들의 사고방식에는. 그러니 손을 씻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요. 그런데 요즘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무리들 중에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무리가 있다라는
정보가,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가서 확인해라. 그래서 만약 증거가 있다면 어쩌면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고 와서 그를 출교시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까지 와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우리는 이 말을 전통과 계명을 대립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하고 상관없는 이 전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긍정적으로 이해해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좋다. 전통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전통이 도리어 그 계명을 범하여 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 한 단계 더 깊은 문제 제기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예수님은 그냥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다라고만 말하고 끝나지 않고 바로 이 유대인의 전통 중에 하나인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풍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서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라는 거죠. 주로 유대인들은 자기 소유의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요. 그 짐승들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인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제사로 드린다라는 건 엄청난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로 드리기로 작정을 한 이 양을 향해서 고르반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다. 이렇게 지정하고 나면 이 생계를 유지했던 수단이었던 이 양을 통해서는 어떤 상업적 이익이나 개인적 유익을 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고르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 추운 겨울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양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어 추위를 타는 부모님에게 옷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양이 고르반 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제사된 양이다. 라고 지정해 놓으면 고르반이라고 지정해 두면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건 이미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아주 신랄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보세요. 우리는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대립시켜 놓고 지금 이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전통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긍정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본질을 짚어내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유대인들은 계명에 위계를 뒀어요. 여러분, 계명에 위계를 뒀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10계명을 통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10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게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출발이 되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거죠.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계명과 계명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 자주 발생하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돈이 많이 부족해요. 경제가 어려워서 생존의 문제도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11조를 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을 살리는 일과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일과 교회에 11조를 해야 하는 일. 둘 중에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선택해요? 금기사항을 물었습니다. 뭘 선택하고 계신지는 제가 아니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명확했어요. 답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걸 드려야 되는 거죠. 왜냐? 계명에는 위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1에서 4계명에 해당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6에서부터 10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이 사람을 위한 계명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 계명이 충돌할 땐 상위의 계명을 붙들어라. 이것이 두 계명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설득력도 있지 않습니까? 더 상위의 어떤 계명을 붙드는 것이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침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명확한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걸 고르면 됐어요. 이 상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상위의 계명을 내가 지키느라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아주 여러 가지 장로의 전통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의 전통들이라는 건 너무나도 경건한 이유, 너무나도 영적인 동기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걸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통과 계명을 대립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통도 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 인정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든 그 전통,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너희들의 전통이라는 게 이 계명의 위계를 정한 다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사람을 위한 계명은 가볍게 여겨도 된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 전통이 너희들이 문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의 계명의 그 본질을 너희는 놓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아주 이렇게 본받고 싶은 어떤 경건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이루고 싶은 그 뜻을 파괴해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이 생겨요. 기독교 변증가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문장이에요. 이것은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하나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기준이라는 게 사라져버려서 모두가 자기 속견 옳은 대로 행함으로 결국은 어떤 일도 가능하다. 악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절대적 기준의 역할을 하는 이 하나님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너희들은 결국 상대주의에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세상이 진짜 혼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기독교 변증가들은 변증하는 거죠. 상당히 설득력 있죠. 근데 참 재밌게도 이 말을 받아서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가 이런 문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뭐든지 가능하다. 기독교 변증가들은 하나님이 없다면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 이 철학자 지젝은 하나님이 있다면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옳음을 절대화시키고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실제로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참혹한 범죄들을 기독교가 저질러 왔죠.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도 특히 근본주의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참혹한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논리, 계명의 위계를 정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너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 가능하다.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여버려도 가능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면 내가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도 괜찮다. 이런 논리가 가능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 두 가지는 위계를 정할 수 없는 동일한 계명이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요. 놀라운 건 둘째 계명은 이와 첫째 계명과 똑같다 라고 말을 한 다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놀라운 것,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거 몰랐던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5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날마다 외우는 쉐마 이스라엘의 문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도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은 특히 자선을 많이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의인은 반드시 자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만큼 자선을 많이 하는 민족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위계지어 버려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심지어는 인간을 위한 계명을 무시해도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심지어는 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다라고 선포하는 게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면이에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말을 했던 게 아니라 유대인이 알고 있던 말이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완전히 하나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은 아예 이걸 하나로 줄여버려요. 이중 계명조차 10계명을 예수님은 2개의 계명으로 줄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신서를 읽어보니까 전부 이걸 하나로 줄여버려요. 단 하나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런 말을 해놓고, 이런 파격적인 말을 해놓고, 진짜 정작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손 씻는 거에 대한 답은 안 해요.
이미 여기에 답이 들어있다. 이 말이신 거죠. 너희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행동하신 거죠. 추측해 보면. 그래 놓고 나머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무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참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물은 질문에 대한 답도 안 하고 이렇게 무리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문제 제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고 지금 하는 행동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랍게도 예수님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심지어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사람, 간음하는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서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예수님이 유독 특정한 계층을 향하여서는 아주 매섭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한다든지 내버려 둬라 라고 말을 한다든지 도저히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버려 둬 실족하든 말든. 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느냐? 특히 예수님은 이 무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목자 잃은 양처럼 만드는 선생들, 지도자들, 부자들, 기득권자들을 향해서는 긍휼의 선포를 거의 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누구나 받았지만 아주 매섭게 내버려둬. 그들은 자신들이 맹인인데 다른 맹인을 인도하려다가 그들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자야.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아주 매섭게 책임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특이한 점이죠. 그러니까 내버려둬. 실족하든 말든 내버려둬.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 좀 설명해달라고. 그 비유의 의미가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냐. 예수님이 막 한탄할 때가 두 가지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 내가 다시 올 때 진짜 믿음을 보겠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거 하나 하고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일반 무리들은 이해하는 거죠.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근데 제자들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수없이 설명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너희들 1:1 과외를 해줬는데 아니 이걸 지금 몰라서 나에게 묻냐? 안타까움으로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보통 저는 이 본문에 실제로 설교 준비를 위해서 참고하는 문헌들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전통적인 목사님들이 계셔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이 육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중요하고 내 육이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 메시지가 맞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비교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먹는 것이 있잖아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있죠? 요즘 주변에 많이 먹는 게 마카롱이던데 우리 개업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또 많이 맛있게도 하시니까 막 이렇게 많이 드셔요. 그래서 보면 이게 먹잖아요. 이렇게 먹는 게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뭘 먹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게 손을 씻고 먹냐 아니냐 이게 인간을 근본적으로 더럽힐 수 있는 게 아니다. 육적인 게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다. 그러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무엇이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비교하지 않고 입으로 들어오는 것과 입으로 나가는 걸 비교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뭐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지 제가?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와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문제의 대립이라면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향하는 것과 너에게 향하는 것에 대립을 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향하는 것보다 너에게 향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향하는 걸 내가 얼마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내느냐, 뭐 하느냐, 심지어는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저를 욕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욕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열받죠?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싸우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내적 치유 수양회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막 저 사람이 나를 욕보였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영성가는 욕보였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냥 욕이라는 단어를 내뱉었을 뿐이죠. 그걸 받아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음식으로도 욕으로도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나를 더럽힐 수가 없죠. 저 음식이 나를 더럽힌다라고 믿으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저 욕을 내가 먹어놓고 나를 욕보였다고 하면 내가 욕보여지는 것이죠. 나를 향한 것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다르게 받아들이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것이 아닌 것들, 너를 향한 것, 타자를 향한 것, 이웃을 향한 것, 이웃을 향하는 것,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중계명하고 똑같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정말 그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있어. 너희가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거 보면 알아.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보면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기의 내면적으로, 자기가 내면이 만들어 놓은 우상, 자기 내면이 만들어 놓은 신,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섬길 뿐이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주님이 말해요. 입에서 나온 거, 이게 말이 아닙니까? 입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냐? 이 말이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더럽힘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던진 말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사람을 더럽히는 말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더럽히는 말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말을 통해 그의 존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야. 너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할 수 없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야. 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상대를 향한 존재 규정의 말,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 이것이 입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처럼 상대에 대한 공격과 분노와 혐오를 통해 상대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부정한 자다. 진짜 부정한 것은 종교적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너를 향한 너의 시선. 그래서 세리나 창기나 병자들이나 그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너희를 의인으로 보는 그런 바로 그 율법적인 시선, 그것이 너희를 부정케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죠. 타자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규정하려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냥 인간을 향한 계명의 차원으로 놔두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라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기독교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문화 속에서 참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속된 말로 통뼈 아니죠. 주일에 한번 잠깐 한두 시간. 그래서 제가 길게 하는 거예요. 좀 더 길게 계시라고. 일주일에 잠깐 한두 시간 있고 나머지는 그냥 완전히 세상 문화의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가 물에 살듯이 세상 문화 속에서 내가 옷 젖는지도 모르고 내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못 이겨요, 기독교인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고 그 안타까움을 느낄 때 그걸 저 자신을 돌아보면 내 안에도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만나면 너무 다 잘났어요. 못난 사람이 없어. 모두가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다 옳고 자기가 가장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태도가 드러나는데 거들먹거림이 있어요. 이 현대 문화에는 사람에게 이 거들먹거림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해요. 어떤 한 가지 모습을 가지고 상대의 전체 존재를 규정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자기의가 타자를 향해 매우 공격적인 형태로 드러나죠. 가장 무서운 것은 상대를 악마화합니다. 악마는, 여러분 보세요. 상대를 악마화하는 순간 답은 없어요. 오직 상대의 파멸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악마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화도 어떤 타협도 불가능한 거예요. 요즘 셜리의 자살이라든지 조국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걸 너무 심각하게 느끼게 됩니다. 서초와 광화문으로 이런 얘기 지금 주일 예배 때는 처음 하는데요. 나누어져서 분열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광화문에 오신 분들도 처음으로 광장이라는 걸 경험해 보신 거죠.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인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었다면 그동안 숨죽이고 계셨던 분들이 이 조국 사태를 통해 한번 광장이라는 걸 경험해 본 거예요. 저는 굉장히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난무하고 있는 입에서 나온 것들이 너무나 혐오적인 발언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건 정말
심각하다. 더군다나 진보도 마찬가지죠. 서초에 참여하는 사람과 서초를 비웃는 사람들로 분열이 되어져서 서로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막 그냥 오가요. 제 페이스북 안에도 동일한 친구들인데 그냥 막 거들먹거리면서 서초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을 서초에 참여하는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고, 서초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또 서초에 참여한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저는 페이스북은 저희 교회 홍보하느라고 사용을 하지만 가끔 가다는 또 제 개인적인 의견, 또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제 개인적 의견을 올리기도 해요. 그리고 기독교가 정말 변해야 되는데 이 변하지 않는 모습에 막 답답하면 정말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제가 글을 쓰곤 합니다. 근데 이 댓글이 여러분, 일반 인터넷은, 포털 사이트는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있으니까 막 그냥 극한까지 치닫죠. 그래서 이 실명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운동도 심지어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는 익명성이 보장돼 있으니까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페이스북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데도 댓글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너무 막 모욕적인 글을 막 올려놔서 그냥 바로 지워버립니다. 그런 글은. 그건 저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그 당사자에게도 저는 안 좋다고 봐요. 나중에 자기를 평생 안 보면 괜찮지만 보면 어쩌려고 그러나? 그때 그 부끄러움을 서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심각한 인격 모욕적인 단어들이야 제가 바로 즉각 볼 때마다, 뒤늦게 봐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볼 때마다 지워버리지만, 지우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경건하신 권사님이 댓글을 달고, 경건하신 장로님이 댓글을 달고, 이번 주는 신학생이 나한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아예 인격 모독적인 말을 막 노골적으로 해버리면 그냥 삭제해버리면 될 텐데, 막 정신 차리라고. 이런 말을 해버리면, 정신 차리라니까, 예, 제가 정신 차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요즘 갑자기 저보고 정신 차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에게 노란하고 있는 거 지금 모르는 거냐고. 이렇게 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그런 것까지는, 이분이 또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분이시구나.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으나, 저의 자존심에 해당하는 문제. 목사님, 제발 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저는 제 삶의 이유 아닙니까? 제가 뭐하러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기뻐서 합니다. 목회. 이건 내가 진짜 솔직히 주님의 부르심 아니면, 그리고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니면 뭐하러 이런 교회 세우려고 이렇게 무슨 선교적 교회 밥 먹여줍니까? 이런 게 뭐하러 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주님, 오직 그 주님 한 분만. 제가 이 세상의 사상이나 무슨 그 철학을 가지고 그 정의를 위해서 내가 싸워야겠다 이래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그 통전적인 구원, 통전적인 그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짓밟히게 되고, 진짜 이것을 어떻게든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힘든 길을 가고 있는데, 무슨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아는 목회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걸 달아놓으면 뒷골 땡겨요. 그럴 때는 그러죠.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는
아니 다른 의견을 이야기해요. 그럼 아니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목사님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래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나와 생각이 다르니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군요. 이래버리면 그 존재에 대한 규정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손쉽게 존재를 규정해버리고 상대를 악마하고 상대를 문제시하고 그 존재를 라가라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행태가 아예 이 사회의 그냥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분위기가. 이것이 교회에도 그대로 전해져서 사람을 견디지를 못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다름을 견디지를 못해요. 작은 일로 관계가 깨지고 작은 일로 교회 떠나고 진짜 심각한 문제라면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사태에 대해서 법윤리학자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교수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공의보다 먼저 공감이어야 한다. 지구적인 정의와 보편적 사랑이 함께 가야 하며 정치의 제일 덕목은 사랑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치를 논할 때는 우린 가치, 철학 이런 걸 논했단 말이에요. 이성적인 합리성. 근데 그 이성이 대립할 때 어떻게 해결해요? 유대인들은 더 고상한 것을 위계지어서 그걸 지키면 밑에는 나머지는 소용없다. 아니 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걸 해결할 방법을 취했어요. 이전까지는 정치공학이나 사상과 정책 혹은 이성이 지배하던 이 정치에 이제는 정말 감정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그는 분석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공정한 사회와 사회적 정의를 향해 열려있는 이질성의 역량이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질적인 것에 공감하고 그 이질적인 것을 품을 수 있는 역량,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그냥 서로 똑같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그건 도둑도 자녀를 사랑할 줄 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한다고 해서 진리를 비진리로 만들거나 불의를 정의로 만들거나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더라도 그 안에 근본적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통과 계명을 분리시키지도 않고 또 계명의 위계를 만들지도 않고 계명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나 인간을 향한 계명이나 똑같아. 둘 다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의는 이 사랑에 대한 급진적 실천이에요. 그것이 안식년으로 드러나고 희년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초대교회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근원적인 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아무 자격이 없고 나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나도 똑같은, 정말 겨우겨우 참을 때가 있어요. 막 댓글을 달고 싶은 거야. 무식하면 용감하다 막 이런 말 쓰고도 싶고 막 그냥 당신이 지금 죄에 동조하고 있는 걸 알기나 해라 막 이렇게 쓰고 싶은 게 막 굴뚝 같을 때마다 참고 그냥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그냥 의견 개진할 뿐이고 제 글에 논쟁하는 댓글을 전 안 달아요. 논쟁으로 해결될 수도 없고 그냥 나의 의견을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타당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공감하는, 그것이 메시지죠. 말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말이 주는 감성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라져버린 지금 이 시대, 자기가 중요하고 오직 돈을 사랑하고 오직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고 서로를 혐오하고 상대를 향한 마음 안에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보여주고,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을 때만
기독교는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처럼 1차원적인 이런 축복을 논하고 탐욕의 신학, 탐욕의 복음, 번영의 신학으로 치우쳐 버렸거나 가진 자들과 기득권자들의 가치를 내면화시키면서 그게 성경적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신학이나 혹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를 혐오하는, 상대를 공격하고 분노하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차라리 자신을 내어주는 이러한 사랑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임을 믿습니다. 진정한 고르바는 전통과 계명을 분리시키는 것도 아니고 계명의 위계를 줘서 하나님에게만 오르면 나머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본질적 사랑의 급진적 실천을 하는 성교적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 한가운데로 날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제 안에도 그런 숨겨진 혹은 위장된 사악함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저 가장 마음 밑바닥에 있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이 모든 것임을, 내 생명을 내어줘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하는 이 분노사회, 모멸사회, 이 혐오사회에서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렇게 변해버리는 모습, 내 내면의 깊은 밑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악을 봅니다. 주님,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부터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참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